우리 같이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거룩하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일 예배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거룩하신 주님과 만남이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주님 손에 탁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 마음을 주장하시며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고 또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믿음과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현정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살아계신 성령님이 충만케 하셔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그런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시편 23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수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권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은혜가 충만하시고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도 무탈하게 보내게 하시고 때마다 공급하시는 삶의 작은 기적을 누리며 기쁨과 감동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을 뵐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용서와 자비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쁨도 주님에게만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전쟁으로, 각종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며 욕심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 모두가 전심을 다하길 원합니다. 듣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닌 찬양 가사 하나에서도 또 오늘 주시는 설교 말씀 단어 하나에서도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실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뉴송교회를 위해 현지용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회의 길이 외롭고 힘들고 때론 좌절되고 소명이 흔들릴지라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가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헌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긍휼과 자비,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일 우리 자아가 부서지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No words are adequate to describe the devastation that has occurred in parts of Turkey and Syria from the earthquake on February 6, 2023. This is an earthquake that has impacted over 23 million people. Sin Relief is working with multiple partners and churches all over the region. We are providing blankets and water, food and ovens and generators, whatever needs we can seek to meet with these local partners and churches to help the people of that region. One of the main areas that has been hit is Antakya, which is the ancient biblical city of Antioch. The church at Antioch not only set the example in having the first mission trip sent out from its church, but it also set the example of giving. The church at Antioch decided to send relief to the church at Jerusalem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Let us all seek to follow their example and send relief to the people all across southern Turkey and Syria that have been affected by this earthquake. You can go to sendrelief.org to find out how you and your church can be of help during this time. 저는 얼마 전에 종의 해외 선교 미사들과 함께 터키에 계신 종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방문하고 그분들의 사역을 돌보고 왔습니다. 그 중에는 뉴송교회 목장에서 후원하는 최슬기 선교사님, 고병익 선교사님이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터키행 비행기에 탔을 때 얼마 안 돼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비행기 안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교팀의 일정 중에 한 곳은 지진 피해가 가장 많은 곳에 가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만일 일주일 전에 출발했다면 저는 피해자가 돼서 아마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2월 6일 새벽 7.8에 치명적인 지진이 터키 남부와 시리아의 북부를 강타했습니다. 그 후에 계속되는 여진이 있었는데 7.5의 큰 것부터 크고 작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여진만 1,500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옷을 입고 잠을 자고 있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건물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밖에서 텐트에서 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5만 명, 부상자가 12만 명, 그리고 7만 개 이상의 건물이 철거해야 되는 상태가 되었고 약 1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에 아프간 난민교회를 포함해서 약 30교회가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안디옥에 있는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후원해 갖고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교회가 이번에 무너졌습니다. 터키 정부는 전국적으로 대학교 기숙사와 호텔 등 임시 피해민들을 이제 이동해서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 주위에 텐트나 임시 건물을 설치해서 그들이 머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도 너무 넓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다른 구호단체들이 텐트를 치고 임시 건물을 세우고 또 구호문포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터키에는 터키 인구는 남북한 인구의 3.5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인구는 0.000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터키에 82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의 주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4개 주에는 기독교인이 1명도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저희 총회 파송되고 또 뉴송교회에서 후원하는 고병익 선교사님은 20년 넘게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사역하다 지금은 이스탄불에서 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상가 2층의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20명에서 30명 모이고 있습니다. 이 고병익 선교사가 함께하는 개신교 연합회는 국가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임시 건물을 지어주고 한 가정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1차적으로 100개를 지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호품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성도들과 함께 이제 차례를 만들어 갖고 순차적으로 그 지역을 방문하고 구호품 전달, 상담 사역, 어린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뉴송교회 목장에서 후원하는 최슬기 선교사님이 안탈리아에서 난민들과 터키인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은 가정에서 모이지만 곧 교회 건물을 찾아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터키에는 약 400에서 500만의 시리아 난민, 40에서 50만의 아프간 난민이 있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 그리고 전쟁을 피해서 찾아온 러시아 난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최슬기 선교사님 가정은 이런 난민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최슬기 선교사님이 최근에 방문했을 때 본 이 난민들을 위한 텐트입니다. 일주일 전에 이 피해 지역을 방문하고 피해인들에게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미술을 통해서 미술 상담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터키인들에게는 나라에서 조금이나마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난민들은 전혀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해서 최슬기 선교사님은 이제 몇 가정에게 한 500불씩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후원금을 전달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받은 후원금은 뉴송교회 터키 목장에서 전달해 준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미주 남침유교단 샌드 릴리프는 아메리칸 레드 크로스와 비교할 수 있는 큰 규모를 가지고 미국과 전 세계 긴급 상황에 구조하는 구호 단체입니다. 샌드 릴리프는 시리아와 터키의 지역 파트너와 교회들과 연합하여서 지진이 발생한 몇 시간 후에 바로 그곳에 물과 담요, 음료, 기타 비상용품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잃은 수천 명에게 위생키트와 난방용품, 그리고 트라우마 상담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의사들을 보내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송교회는 다음 주부터 2주간 특별 헌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샌드 릴리프를 통해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한 곳이라고 하는 곳,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떠나기 전에 살았던 고향,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나라인 터키, 국민의 99.8%가 모슬람인 터키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더 많이 심겨지고 그래서 수많은 모스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송교회 1대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손영호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오늘 5시에 저희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관 예배는 내일 11시에 장지에서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영상을 보셨지만 우리 교회에 귀한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3기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축복과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높이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우리 목사님을 천국으로 잘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 퀴즈 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한 2달 동안 신약을 통독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 전체를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마지막 2주 동안 있었던 에베소서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가지고만 저희가 퀴즈를 하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또 상품도 받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부부 세미나 우리 오늘부터 등록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행복한 부부 세미나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이 부부에 관련된 내용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 또 어떻게 가정이 또 가정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또 부부간의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부에 관련된 세미나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요. 모시기 쉽지 않은 분인데요. 저에게 방문해 주셔가지고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활주일 침례식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순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 특별 헌금을 걷게 되는데, 다음 주부터 2주간 걷게 되고 우리 교단의 샌드 릴리프를 통해서 우리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귀한 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닥터 피터 옌스라고요. Associate Vice President of Asian Relations and Mobilization. 저희 교단 안에서 이 많은 그 에이시안 철치들이 있는데 이 에이시안 교회들을 담당하고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런 정말 귀한 분이신데요. 우리 잠깐 뉴송의 박수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Dr. Yens, would you please stand up? We want to welcome you. 자,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장자의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유월절 사건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자막을 보여주시면 유월절 사건이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건하고 연결이 되고, 또 나중에는 우리들, 믿는 우리들의 이 천국 입성에 대해서도 또 연결이 되고, 그 나중에는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재림, 다시 오심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0번째 재앙, 이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입성 들어가게 되는가,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이 10번째 재앙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설명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먼저 말씀해 주세요. 10번째 재앙이 있을 거다, 장자들이 죽게 되는 재앙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앙이 있을 거다 설명한 이후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그 피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냐면,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해요. 다른 양은 안 되고요,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한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말이죠. 주위에 있는 임방과 옆에 있는 문설주, 이 도어 스텝을 할 수 있는 저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그냥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지나간다, 재앙이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pass over,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어로 the Passov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12장 2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모든 장자가 다 죽습니다. 왕의 장자든, 또 성경에 보면 몸종의 장자든, 가축의 장자든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바로가 이제 두 손 두 팔을 다 들고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고 오케이, 이스라엘 너네 나가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유월절 사건, 10번째 재앙 사건, 이 장자의 재앙 사건의 이 간략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하게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길게 이 설교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3가지의 키워드만 뽑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 3가지만 기억하셔도 이 10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유월절 사건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3가지 키워드는 이겁니다. 장자, 그리고 피, 그 다음 믿음입니다. 자막을 보여주실까요? 네, 장자, 피, 믿음이죠.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인 장자, 이것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10번째 재앙은요, 모든 사람의 장자, 그리고 모든 가축의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태어난 생명이죠. The first born입니다. 처음 태어난 것들이에요. 왕의 첫 아들도 죽었고, 몸종의 장자도 죽었고,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게 됩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굳이 하나님은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까? 사자도 아니고 3번째도 아니고 왜 굳이 장자를 죽이는 것을 재앙으로 하실까? 그리고 10개의 재앙인데 왜 마지막 재앙, 끝판왕인 이 마지막 재앙을 굳이 장자의 재앙을 선택하셨는가? 나의 강물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파리떼가 덮는 것도 아닌 장자의 재앙을 왜 마지막 이 가장 파워풀한 재앙으로 하나님이 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장자의 의미는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요. 지금은 그냥 뭐 첫째 아들, 뭐 첫째 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요, 나라의 장자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물려받는 사람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왕권을 계승받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나 왕권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당시에 한 가정의 장자다라고 하는 것도 그 다음 부모님이 죽고 나서 유산을 상속받는데 모든 형제들보다도 2배 이상으로 받는 것이 이 당시에 장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먼저 태어난 것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의 의미, 이 당시의 장자의 의미는 뭐냐면 나라와 가족의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미래, 그리고 한 가정의 미래를 뜻하는 것이 바로 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장자를 심판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첫째 난 것을 다 멸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의 왕조 이집트라는 그 나라를, 그 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의 미래는 없어 라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로 장자의 재앙을 마지막 재앙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악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왜 악한 나라냐면 고된 노동을 시켰거든요. 힘들게 했어요. 비상식적인 일감을 계속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애굽이 악한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도 이 애굽은 악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를 계속 갈라놓는 존재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중간에 장애물이 된 나라였어요. 영적인 장애물이 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도 이집트는, 애굽은 악한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이집트와 같은 그 세력들에게 너희들은 미래가 없어, 나를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 끊어질지어다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뉴송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면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것.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질투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그것이 어린 자녀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삐지는 그런 차원의 질투, 누구를 시기하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그런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장자를 심판하셨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을 막고 있는 그 나라에게 미래가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요? 장애물이니까,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만시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어떠한 것도 막지 못합니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거나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권세가 없어요. 힘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장애물이 있으세요? 제거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제거하십시오. 만약에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주님께 SOS를 치세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게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제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제사장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장애물이었던 애굽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것이 장자의 재앙의 의미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피예요. 피. 자, 장자들만 죽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래 알려주셨다고 했죠. 자, 그 방법이 뭐냐면 12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면 심판이 어떻게 해요? pass over,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또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함이 있으실 텐데 왜 꼭 피를 발라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피를 발라야 될까요? 그냥 물을 바르면 왜 안 되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빨간 물감을 만들어 가지고 바르면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 고민을 할까 안 할까, 알아볼까 안 할까, 이런 혼자만의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그 당시에 더 값비싼 제품인 향유, 기름을 그 문설주에 바르면 주님이 너 더 비싼 걸로 발랐구나, 우리의 정성을 아시고 더 들어주시거나 보호하시지 않을까, 왜 굳이 피를 바르게 하시는 걸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1분 60초인데요 1분 동안 심장은요, 여러분의 몸에서, 우리가 느끼지 않지만 몸에서 5리터의 피를 돌게 합니다. 1분 동안요. 엄청난 파워인 거죠. 5리터의 물을 막 이렇게 우리가 이 큰 그 버켓을 들고 돌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심장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피가 도는 것이 멈추면 우리의 육체는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물감으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향유 옥합으로 그걸 깨트려 가지고 비싼 향유로 바르는 거, 그걸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 생명을 대신 바르는 겁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바르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피 중에서도 아무 피는 안 돼요.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어린 양은 1년 된 1살짜리 어린 양이어야 되고 그 양 중에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다리가 부러졌거나 이런 거 안 돼요. 정말 깨끗한 제일 좋은 어린 양의 피를 골라서 발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이 구별이 돼요.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 두 번째 키워드가 피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았어요. 이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요. 우리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세상의 악과 사단과 또는 심판, 이 모든 것들을,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찬송가에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내가 믿으오. 어떤 능력이에요? 나를 살리는 능력,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살아가는 손영호 목사님이 병원에 새벽에 갑작스럽게 입원하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날 병원에 가서 목사님을 뵀어요. 목사님 뵙고 눈을 뜨시지 못하시고 대답도 못하시지만 그래도 뵙고 기도해드리고 시편 말씀 읽어드리고, 또 목사님 다시 오겠습니다, 기도할 테니 다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 드리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계속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업데이트를 듣고 있었는데 수요일쯤에 사모님께 좀 전화를 드리고 싶었어요.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시겠거니 1시간 정도 있다가 전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 15분 있다가 다른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소천하셨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어젯밤에는 밤늦은 시간에 멀리 우즈베키스탄에서 텍스트 하나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 주일이 타슈켄트 제일 침례교회 33주년이 되는 애니버서리였대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 교회를 개척하신 손용호 목사님을 다시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기리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다. 그래서 이 소천의 소식이 그 교인들에게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3대 목사로서 우리 손 목사님을 잠시라도 모실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특권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2차례 정도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듣고 또 우리 교회의 역사들을 듣고 얼마나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는가를 제가 직접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명의 수고, 한 명의 희생이죠. 그 섬김이 이렇게 많은 영혼권의 열매, 그리고 저기 먼 땅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그것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거죠. 한 명의 수고와 한 명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많은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들은 온 가족이 구원받아요.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꼬맹입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유리컵이 너무 예뻐서 유리컵을 들고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유리컵은 유리컵 치고는 조금 비싼 50불 상당의 유리컵이었습니다. 엄마가 경고를 했어요. 누구누구야, 그 유리컵 빨리 내려놔. 그러다가 깨진다, 다친다. 네, 알겠어요 라고 말하고서는 계속 등을 돌리고 유리컵을 너무 예뻐서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리컵을 떨어뜨려 가지고 깨지게 됐어요. 엄마가 깨진 소리를 듣고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이 유리컵을 치우려고 하는 아이 손을 떼가지고 다친 데가 없는지 살펴보고 이제 다른 데로 데려가서 혼을 내는 거죠. 왜 엄마가 갖고 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갖고 놀았니? 떨어뜨리면 깨진다고 했잖아. 막 다그쳤습니다. 아이는 울죠. 죄송해요 엄마, 미안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경고해요. 다시는 유리컵 가지고 놀지 마. 장난감 가지고 놀아. 아이가 말하죠. 네 엄마 그럴게요. 그래서 아이 보고 그래 그럼 됐으니까 엄마가 치울 테니까 너 다쳐. 이제 방에 가서 놀으렴 하고 방에 보냈습니다. 엄마가 다 치고 나서 이제 방에 갔어요. 방에 잘 놀고 있나 갔는데 아이가 뭘 하고 있냐면 모든 동전을 다 모아가지고 50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1불 25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1불 25전밖에 없어요.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지금 뭐하고 있어? 괜찮아, 놀아. 이거 너가 돈 내지 않아도 돼. 엄마가 전화해서 아빠가 이따가 회사에서 돌아올 때 컵 하나 사오라고 말할게. 아빠가 사올 거야. 아이는 알겠어요 엄마 하고 놉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밖에 백야드에 가서 놀고 있는데 공을 차고 놀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혹시 동전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50불을 채워야 되는데 어떡하나 계속 땅을 파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엄마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빠가 사올 거야 못 믿는 거예요. 너무 자기의 죄가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의 키워드가 뭐였? 10번째 재앙의 마지막 키워드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이 재앙 이야기에서. 왜냐하면 믿는 자가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면 피를 바르지 않아요.
피를 안 바르면 장자는 죽고 그 가정의 미래는 끊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9가지의 재앙을 지금 경험해 왔죠. 9가지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뭐를 봤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다 파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살려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구나. 그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문설주의 피를 바른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하냐? 바보 같은 행동 뭐하냐? 라고 말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뭐예요? 믿기 때문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다. 나는 피를 바른다. 유월절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 우리의 천국의 입성에 대해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정말 단순합니다. 믿으면 피를 바르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을 회방나요. 영적인 장애물들을 첩첩산중으로 쌓아놔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사단의 그 모든 일들을 멸하려 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10장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마음에 믿으면 사단의 공격과 방해와 죄악과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믿지 못하면 계속 다른 것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폐해하려고. 폐해할 수도 없어요. 모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폐해하려고 계속 뭔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뭐 하죠? 철학으로. 우리 2줄 전도 벌 때 다 우리 외우셨죠? 계속해서 다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폐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우리는 죄와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과 중독과 이런 것에 속하여져 사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다 페이하셨어요. 다 돈을 내셨어요. 핏값으로. 그래서 우리를 그 죄악된 세상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얘는 내 거다. 시록기 말씀에 뭐라고 나왔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사단의 권세 앞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애굽의 소속, 죄악된 세상의 소속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다는 이 믿음, 십자가에서 it is done, 다 끝냈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선포, 이 선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다 끝난 얘기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얻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악된 세상에서 탈출, 즉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미 이루신 구원을 믿기 바랍니다. 50불 지불하려고 열심히 동전 모으는 어린아이처럼 계속적으로 다른 것을 노력하고 열심으로 수고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 십자가의 그 부활의 사건, 그 믿음으로 놀라운 이 땅에서의 이 성도의 삶,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의 영혼을 살렸고 나에게 구원 주심을 우리가 확실하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아래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애굽에 속박되어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뉴스홈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나는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나의 삶의 문이 열. 선포하세요.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 나는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의롭게 설 수 있네. 우리 고백합니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샀네. 하나님의 그 율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 아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주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의롭게 설 수 있네. 의롭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나는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샀네. 하나님의 그 율 날 거룩해 하시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피로
쇠사했네. 이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우리는 주보혈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리페이 하셨어요. 다 지불하셨어요. 직접 본인의 생명을 다 해하시면서 그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 다 흘리시면서 이미 다 페이를 끝내셨어요. 풀 페이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미 신앙이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믿음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혹시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백하시길 바라요. 주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구나.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에 들어오는 우리 모든 유성 가족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피가 나의 영혼을 살려주셨다라는 감사의 감격 가운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이 감격 허락해 주시고 믿음 붙들고 보혈의 피 붙들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진리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이 보혈의 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영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아버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기억하며 살아가는 원합니다. 주님 오 주님 오 아버지 주님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믿음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과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그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구원과 영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유송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혹시라도 예수님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자가 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예수께서 놀라운 진리를 계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죄악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육성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